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넣어 주시고 저희들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울 강석교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재광 목사님에게 또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또 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시종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 서울에 오니까 씩씩하시네.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씩씩하게 대답도 잘해주시고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들 준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레아의 삶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인공이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이 라헬과 레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특별히 우리는 레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해봤던 시간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 레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헬 그러면 이쁘다 그러죠? 사람들은 이쁜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해. 특히 남자들이 좋아해. 이쁜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쁜 것은요, 상대방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쁜 거예요. 이왕이면 이쁜 것, 아름다운 것은 상대방의 매력을 주고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 그러면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레아 그러면. 그런데 잘 보세요. 레아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고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어디가 있을까요? 레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하고 어렵고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간다니까, 그쪽에. 부모도 잘났고 똑똑하고 잘 풀리면 그쪽이 자식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자식에게 온통 집중하고 계셔요. 엄마도, 부모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못생기고 부족하고 좀 약간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부모님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레아의 마음에 집중했어요. 하나님도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 그랬죠. 보셨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어떻게 삶을 바꿔가는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는 레아의 삶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요? 삶을 본받자 그랬죠. 그러면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걸 논지라고 그래요.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레아의 삶을 본받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다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산다면 참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니까.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지나서 마지막에 묻힌 곳이 자기가 돈 주고 산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보면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인데 이 헤브론이란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상징적인 언어다 그래요. 그래 다 뜻을 가지고 있어. 헤브론 그러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교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벨라 굴은 이중굴이에요. 돌로 굴려놓으면 굴이 있잖아요. 또 그 안에 또 굴 또 있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무덤은요 이중굴이에요. 근데 거기 막벨라 굴인데 거기에는 이중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속죄와 새 생명, 죽음과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 왕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왕이 죽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노래도 막 지어서 불러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을 보십니다. 이 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그랬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윗을 가게 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다윗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딱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요. 영원히 교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라고 한 곳이 헤브론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뻤던 미모의 여인 라헬은 여기 박벨라 굴에 못 들어갔다니까.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레아는 박벨라 굴에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같이 걸어가다,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다가 베들레헴 길가에다 묻어버렸다니까. 자기 아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쁘게 여겼던 그 라헬이 죽었을 적에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버렸다니까요. 기억되지도 않고 후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묻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라헬이 묻힌 곳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레아는 결국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갔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야, 믿음의 조상이 묻힌 곳. 레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 절 보세요.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부모가 든든하시잖아요. 그죠? 레아의 아들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제사장 지파의 저거잖아요. 가문이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유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최고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파가 됐다니까.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레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레아가 난 자식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자칫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레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보면은요, 레아는 육신적으로 결점이 있었고, 그리고 레아는 동정심이 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애처로운 여인. 왜냐하면 레아랑 라헬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레아를 안 쳐다보고 라헬만 본다니까. 특히 그런 경우 있어요. 자녀들 중에 연년생인 자식들 있죠. 그 중에서 둘 중에 특별히 한 명이 뛰어나면 항상 물어봐요. 네 형 어디 갔냐? 네 동생 어디 갔냐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훌륭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동생이나 형한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게 돼 있다니까. 레아도 라헬 어디 갔냐 그러면 매일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많은 사람들이 라헬만 찾고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삼촌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야곱이 도망갈 적에 왜 도망을 갔냐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죠? 속여가지고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미움을 사고 형으로부터 지금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빨리 대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은 부모님을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는 애처롭고 따분한 거예요. 그죠? 중동 지역에서는요, 도망가다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간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몽골도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몽골 선교 가보니까 게르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돌으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맛있는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막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정서였는데, 이 야곱은 그런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들어가다가 소문 퍼져가지고 자기 형한테 들키면 죽어요. 다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묵묵히 혼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뭐 길이 있어요. 특별한 길이 없는 거예요. 도로를 깔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가로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로등도 없죠. 길도 없죠. 중간에 깡패라든가 나쁜 사람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죠. 그러면 그 맹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가는 길에 돌베개를 비고 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베델.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뭐가 내려왔어요? 모르는데 네 글자. 예, 하락다리. 하락다리란 뜻이 뭐냐면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한다 뜻이에요. 하락다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락다리.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지금 돌베개 비고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제가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델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계속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쪽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그 당시 목적이었어요. 결혼이고 뭐고 그런 걸 정신이 없었어, 지금. 당장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라반의 양떼가 쫙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근데 보니까 거기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야. 누구예요? 라헬. 딱 보자마자 뿅 가버렸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양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라반의 집이 어디냐 했더니 보니까 자기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쉰 거야. 내가 무사히 그 라반 삼촌 집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이쁜 아가씨 보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그 삼촌과 접촉하게 되고, 그 라반이 이제 협상하죠. 네가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뭐 대가를 주겠다. 그랬더니 라헬을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라헬을 달라고 그랬어. 딱. 좋다.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랬어요. 7년을 지내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즐거움만 하다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수일같이.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양을 지키는 목자는요, 누워서 잠자는 게 불가능해. 왜냐면 한밤중에 맹수가 와가지고 잡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가지고 요 정도 입구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요. 그리고 물맷돌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요. 한밤중에 푸석거리면 저 멀리 짐승이 있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매예요. 가까이 오면은 지팡이로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지낸 거예요. 7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 결혼식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일날, 일요일날,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어떤 요일날 제일 많이 결혼식을 할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날을 가장 축복된 날로 생각해가지고 결혼식을 해. 무슨 날일까요?
딱 세 개만 낼게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네?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멋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잘 보세요.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요게 이해가 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나오죠. 그게 2번 반복되는 날이 있어. 그날이 화요일 날이야. 세 번째 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성경에 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날을 길일로 봐. 좋은 날로 보는 거야. 축복을 배나 받는 날로 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요일날 결혼식해요. 이게 또 이제 보죠. 사흘 되던 날에 원어에 보면 서드 그랬거든. 세 번째 날, 주일날, 월화, 화요일날 결혼식이 벌어진 거야.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세 번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쫙 벌어졌다는.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결혼식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7년 이제 고생하고 나서. 그래서 야곱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삼촌, 왜 라헬과 결혼식을 이렇게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야? 물어본 거야. 물어봤더니, 일부러 삼촌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걸 알고 야곱이 이야기했더니 바로 좋다.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 7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는 포도주라든가 아주 그리고 밤중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다 가려요. 그 신부를 가려가지고 잘 안 이렇게 다 가려서 누군지 몰라. 그 정도로 그렇게 가리고 그리고서 흥이 돋구고 좋게 야곱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상태라 지금 뿅 난 상태예요.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잠자리에 자고 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레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단다 그랬던 거예요. 와,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 이게 속이는 달인이구나. 나보다 더하구나.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야. 야곱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레아를 위해서 결혼식 일주일을 채우라 그랬대. 일주일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레아를 위해서 결혼잔치가 일주일이 딱 채워져요. 그리고서 라헬을 줘요. 그 라헬을 또 얻게 되는데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라 그랬어. 7년을. 그래가지고 졸지에 레아와 라헬의 아내 둘을 얻게 된 거야. 야곱이 14년 동안을 눈붙일 겨를 없이 양을 돌보고 14년 동안 다른 수입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젊음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불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레아는 쏙쏙 아기를 잘 낳아.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방이 있으면은 레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라헬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이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라헬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언니는 그 야곱이 가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기가 임신돼 버리는 거예요. 가끔 들어갔다 나오면 임신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반의 딸들을 위한 야곱의 봉사. 그러면 저기 화면을 보면서 정리한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켜주세요.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주제는 레아의 삶을 본받자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이고, 오늘 말씀의 논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레아와 같은 삶을 살자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요. 레아의 삶을 본받자. 라반의 딸들을 위한 야곱의 봉사가 시작되는데, 이 야곱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야곱의 시련, 야곱의 감격, 야곱의 사랑,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받은 징계. 또 여기 잠깐 수도. 거기 검정색 글씨 야곱의 시련 오른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하여 800km 정도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갔다. 이때는 심정이 도망자의 심정이었고 목숨만 부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야곱이 감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운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과 더군다나 그의 친척까지 만나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야곱이 울게 됐어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7년을 무료 봉사하는 조건으로 약속받았음,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음, 7년간의 노동이 전혀 힘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다 받았죠. 그러면 그 7년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수일같이 여겨야 돼요? 오랫동안 여겨야 돼요? 금방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중에 방향성,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 하루하루 더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이 방향성을 잃지 말아요. 신앙생활 쪽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방향성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수일같이 여기는 시간들이다. 나에게 보너스로 주는 시간들이다. 어차피 우리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나그네처럼. 나는 이 땅에서 지나간다. 이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명의로. 단지 막벨라 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주고 간 거예요. 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거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헤브론을 그렇게 가고 싶어해.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 점령해서 못 들어오게 해. 헤브론 지역 지금 못 들어가. 성지 순례객도 절대 못 들어가. 왜? 언제 죽을지 몰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 몰라.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객들도 헤브론 못 들어가. 유대인들도 헤브론 그렇게 가고 싶어해. 믿음의 조상이 묻혀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묻힌 곳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곳에 묻힌 사람이 레아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 레아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어요. 레아라는 그 여인은. 또 여기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거기 검정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막상 7년의 기한을 다 채우고 결혼식을 올린 후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스러운 라헬이 아닌 별로 예쁘지 않고 매력도 없는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뭐야 이게 지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벌써 결혼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근데요, 고대 세계에는 아버지 명령은 법보다 더 무서워. 아버지 명령은. 그러니까 레아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다음날 야곱에게 엄청난 안 좋은 얘기 들을 걸 무릅쓰고 들어갔다니까. 아버지 명령이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빠 안 들어가는데 왜 제가 왜 들어가요? 그랬을 거죠.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아빠 저 안 들어갈 거야? 이랬을 거예요. 레아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해 들어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한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막 때릴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왜 들어와가지고 이게 빨리 가. 안 가? 막 이거. 그러면 이 수치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했어요. 아버지의 말은 법이다. 권위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무조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야곱이 받은 징계죠. 전에는 장자를 속였는데 이제는 장녀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된 일과 계속되는 속임수를 만나게 돼. 야곱도 속임수의 대가잖아, 그죠? 야곱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견고한, 더 강력한 그 조교를 만난 거예요. 라반. 인생의 조교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은 더 견고해져요, 그죠? 튼튼해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는 형제님 전화가 왔어요. 청년 형제님인데, 형제님, 목사님, 제가 지금 군대 입대했는데 그 군대가 그냥 이런 군대가 아니고 훈련 몇 개월 받고 나서 동사무소에 배치됐어요.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익 뭐라 하던데 뭐예요? 공익? 네, 공익 근무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 들어갔어요. 예비군 중대 들어갔는데 가 보니까 첫날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사무소 일찍 가가지고 앉아 있었대요. 예비군 중대. 그랬더니 짝짝이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일어나! 한 달 선배. 한 달 먼저 왔어. 공익 근무요. 일어나! 이게 절대 이게 뭐다 앉아 있어. 빨리 문 또! 문 또. 복사 딱 해갖고 왔어. 와, 첫날부터 막 조직에 쓴맛을 보고 있는 거야. 이 형제님이. 근데 보니까 완전히 또라이인 거야. 짝짝이 하나인데 또라이인 거야. 이런 난공불락을 만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형제님이 지금 깝깝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겪어보더니, 목사님, 또라이를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제가 이 또라이 밑에서 어떻게 이 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지 아세요? 형제님, 또라이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나기 쉽지 않아. 또라이 만나는 걸 축복으로 여기라고. 또라이 밑에서 잘 견디면 어떤 사람하고도 해서 견딜 수 있다. 또라이 밑에서 잘 견뎌내면 어떤 직장이든 어떤 곳에 단체에 가서도 다 견뎌낼 수 있다. 그때 알아먹은 거야, 형제님이. 그 얘기를 알아먹었어. 잘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제대했어. 그리고 제대로 잘하고 있어, 계셔, 지금. 그런데 이 야곱도 라반이라는 교관을 만나고 교관을. 그때 확 돼서 진짜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났구나. 이 라반은 진짜. 그래서 20년 동안을 자기 젊음을 갖다 바치게 된 거예요. 모든 거를 그 짐승을 키우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못 잤나니까. 그런 과정을 야곱이 겪은 거예요. 그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여기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거기에 오른쪽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거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음. 기꺼이 라헬을 위해 다른 대가는 바라지 않고 7년의 세월을 봉사했음. 잘 보세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지독하게 욕심이 많았잖아요. 구원을 받자마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가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기꺼이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나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야곱이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야곱은 14년을 한결같이 봉사했고,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요,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랑. 오른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헌신한다는 게 이해가 간다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 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추울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왕에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에 직장 생활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왕에 학교 공부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학생들 여기 없나? 학생들 계시죠? 학생들 공부하라고 시키면 부모님이 아이고 지겨워 또 공부해야 돼? 그분들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공부는 즐겁게 해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책이 그래야 돼. 책을 볼 때 이런 사람 성공해.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이번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경도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하다 보면 깊은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글과 글 사이에 뜻이 숨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깊은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시중에 가면 독서 100편 의자 현. 아무리 모르는 책도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아무리 모르는 책도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학생들이 진로 선택할 적에 상담하러 오잖아요. 전문가한테. 상담하러 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적성이 이거예요. 딱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적성이 이래요. 근데 상담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자기 적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실력에 골라서 갈 수 있어. 지금. 근데 실력 없으니까 적성이 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래. 근데 그거는 백날 해봐야 밥 쫄쫄 굶는다 그래요. 앞으로 미래에 비전 없다 그래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는데 청소년 시절에 이제 진로 때문에 상담해 주는데 딱 이런 쪽 가겠다 그러면 딱 알려줘요.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직업 중에서 이게 없다 그래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끝까지 해. 끝까지 하다가 지금 거기 그만두고 지금 딴 일하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자기 전공 과목 하나도 못 써먹고 있다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미래 비전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비전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비전 있는 거. 하나님 쪽 내가 더 가까이 가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이네. 점점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과 잘 될 수 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열어진다니까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자기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만 해. 맨날 축구만 해. 축구하러 갔어, 이제. 그리고 선수가 됐어. 아주 굉장히 프로 구단에 들어갔어. 삼성 들어갔어. 삼성 라이온즈 들어갔어.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니까 지금 으쌰으쌰 우리 집안에 지금 엄청난 축구 선수 나왔다. 집안 축구 좋았어. 한 2년 하다가 다리 부러져 버렸어. 지금 축구 못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것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 그렇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은요, 망가지면 아예 직업이 없어진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내 초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 집중해야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주님 은혜를 받으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 즐겁게 헌신하는 사랑이 있죠. 세 번째, 즐겁게 헌신하는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즐겁게 헌신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백성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서 5장. 사사기서 5장 2절입니다. 사사기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 교회 안에서 직분 맡기잖아요. 즐겁게 헌신하셔야 돼요. 즐거이 헌신한다. 넘어갑니다. 9절. 사사기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한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즐겁게 살아가야 되겠다.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증가되는 걸 내가 늘 먹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증가되는 걸 드셔야 안 드셔요? 드시잖아요. 비타민 C. 면역력을 증가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뭘 드셔가지고. 이 육신을 위해서는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드시는데 영적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비결을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저거라요,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이 증가된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딱 세 가지예요. 요약해보면. 두 번째,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영적인 면역력이 증가된다니까.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한번 반복해보세요.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은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탁월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 보세요.
2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는 알았어. 면역력이 증가되는 걸 3가지를 지금 처방했는데 이걸 안 먹고 있어. 그러면 1g도 실천 안 하시는 거예요. 2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한 거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은 조그만 것들이라도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 이 3가지를 가지고 신앙을 사는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훌륭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라헬이란 뜻이 뭐냐면, 라헬과 레아의 먼저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17절. 라반이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딱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레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라헬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라헬인가 레아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라헬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쉽게 풀이하면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 라헬이라는 뜻이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형제님과 자매님 사는데 그래요. 자매님이 딱 한단 말이 그래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결혼했죠. 딱 그래버려요. 책임이라는 뜻이거든. 책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도 좋아해서 결혼한 건데,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나 결혼한 거예요.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자기는 안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기도 좋아해야 결혼하는 거거든. 결혼은 공동 관심사니까. 그죠? 공동 관심사니까 둘이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라헬은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이었는데, 잘 보세요. 라헬은 항상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기어 죽었을까요? 자신만만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칭찬받고 이쁘고 귀여움 받으면요, 자신만만하다니까요. 자신감이 쓴다니까요. 우리도 형제님들 중에서 형님 잘생겼네, 멋있어요. 그러면 자신만만해요. 이래요. 만만하잖아요.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나를 좋은 인상으로 보고 계시구나.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 나쁜 점은 지적을 하지 말고 좋은 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전해줘 보세요.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좋은 점, 특징,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진짜 뭐 탁월해.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에 공부하러 갔어요. 자제분들이, 부모님들은 자제분들에게 공부 잘해서 훌륭하게 또 좋은 직장을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멀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전화하자마자 얘야 지금 공부 잘하고 있냐? 이러면 벌써 관계 안 좋아져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다음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자제분들이. 특히 남자들은 전화하면 문제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무소식, 희소식입니다. 딱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래. 전화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자 하세요. 딱 아들아,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들아,
네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공부하지 말거라. 몸이 더 중요하다, 나다. 그 딱 보내줬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딱 잡았다마자,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공부가 되려고 해요.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연락 온다니까. 지적하지 말고, 거꾸로 하지 말라고 해보라니까. 하지 말라고. 몸이 더 중요하다고. 감동받는 거예요. 야. 움직인다니까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질투심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0장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라헬의 상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3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거예요. 라헬이. 잘 보세요.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게 하는 건 남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인간적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라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멀은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남편에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굴은 이쁜데 속이 영광이네. 들은 게 없네. 어떻게 그 미래 조상 그 묘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수준이 안 되네. 그래 마음 품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수준이 안 되네. 어떻게 나보고 아들 낳게 하라고 하는지 이걸 진짜 떼를 쓰고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깡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저기 있죠, 종 비라 있잖아, 비라를 저기 해가지고 남편을 관계해가지고 자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단,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람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억울했던 거야, 아이가. 그래서 단 부르면 나는 억울한 걸 풀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단 그러면 나는 억울함 풀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부를 때마다 나는 억울함을 풀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경쟁했다. 자기는 언니하고 경쟁했다.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경쟁했다는 거예요. 단, 납달리. 창세기 30장 5절로 8절 넘어갑니다. 라헬이 가로되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납달리 부를 적에마다 그럴 거 아니야. 납달리! 그러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 뜻인 거예요. 오로지 다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 라헬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라헬과 우리가 여기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라헬과 레아와 한나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혔고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다 묻었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이 한나도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 분인이라는 여인이 한나를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아들 없지? 그러는 거예요. 한나 아들 없었거든. 나는 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경쟁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생각 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아들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서원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성경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소리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바뀌는 기록에 의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의 시대 그 경계점이 사무엘이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된 거예요. 소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었는데 왕이나 선지자에게 근데 사무엘 때부터 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그럼 분기점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자식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아들을 주시면 전적으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뻔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전생애를 그 다음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줘요. 한나에게는. 그런데 보세요. 라헬은 요셉을 낳잖아요. 요셉을 낳은 이후에 16년 후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16년 동안 다시 없었던 거예요. 라헬은. 마지막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고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버린 거예요. 벌써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라헬은. 16년 후에 마지막 두 번째 아들 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보너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읽겠습니다. 예,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낳은 아들인데 그걸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평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좋았고, 야, 진짜 한나 대단하다. 진짜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라헬은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나와서 막 때를 썼어요. 여보,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막 떼쓰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무리 이뻐. 그래도 막 가지고 여보! 그러고 막 해봐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아무리 이쁜 이 외모도 똑같아져 이제. 거기서 거기요. 점점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저건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야곱의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근데 또 이 라헬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또 자기 또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0장입니다. 넘어갑니다. 14절, 15절. 아주 끝까지 자식을 갖고 싶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3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한테 파세요 이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당시에 합판치 열매, 그 다음에 이 몸통은, 뿌리는 굉장히 향기롭고 식용으로 쓰였답니다. 이 합판채가. 그런데 뿌리가 우리 인삼처럼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합판채가. 그런데 사람의 몸의 모양을 한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임신 촉진제에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합판채가. 임신 촉진제에 효능이 있는 것을 그 레아의 아들들이 엄마가 너무 따분한 거예요. 저기 안 키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채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엄마 이걸 드세요.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어머니 이걸 드세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헬이 찾아왔어. 언니 그거 나한테 팔아. 그 대신에 오늘 밤에 저기 야곱의 방에 들어가. 그것도 빼앗긴 거예요. 결국은 거기다가 야곱이 저기 라헬이 가져가 버렸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임신해 버렸어. 레아는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임신해 버린 거예요. 빼앗겼는데도. 여기 또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 보실까요? 네. 안 써놨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있죠, 루벤. 이 레아는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루벤이라고 졌는데, 근데 그 라헬은 첫 번째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 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더 달라. 아들 더 달라는 거예요, 이름을. 요셉 그러면 더 달라 이 뜻인 거예요. 요셉 그러면 더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이름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을 더 달라! 이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이 라헬은요. 더 달라. 그런데, 이제 야곱 좀 저기, 라헬 좀 더 보겠습니다. 라헬에 대해서. 근데, 라헬이 또 보세요.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차가지고 떠나는데, 야곱과 모든 가족과 짐승이 다 떠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저기 우상 있죠, 우상. 드라밈을 훔쳐가지고 저거 약대 안장 속에다 숨겼어요.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라반의 형제들이 쫓아온 거예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왜 훔쳐갔느냐? 우리의 저 신을 왜 훔쳐갔느냐? 라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야곱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삼촌? 여기 혹시 누가 가져간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삼촌에게 했던 말 때문에 그 라헬이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오래 못 살았어요,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긴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고대 세계에서는. 드라빔을 훔쳐간 겁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9절.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림을
도적질하고 그랬죠. 32절 넘어갑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이에서 같이 시작. 외삼촌의 신은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라헬은 그 드라빔도 몰래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우상으로서 가족신으로서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라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렸구나. 라헬 마음속에. 야곱을 속인 라반이 이번에는 자기 딸에게 속임당한 거예요. 결국은 라반도 31장 32절입니다. 32절 3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시작. 외삼촌의 신은 누이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한 말이 응했고 라헬은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35장 넘어갑니다. 35장 18절 3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읽겠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길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기억되는 장소가 아닌 베들레헴 길에다가 장사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소중했다면 같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막벨라 굴까지.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야. 이 라헬의 여인은 미모가 강하고 질투심이 강했지 믿음의 행실이 없는 거예요. 같이는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갈 수 없구나.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 없구나.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해버렸어요.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 묻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길가에 묻었잖아요. 그 다음에 레아는 있죠. 이 레아는요, 암소라는 뜻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죠. 이 알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얼굴, 모양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추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 이런 거 있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슬픔이나 근심으로 인해 총명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알력이 부족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다 해서 유래된 말인데요.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이 발달된 상태가 눈이 열린 것이거든요. 눈이 열리는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이 발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알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슬픔이나 근심으로 인해서 총명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눈이 어둡거나 미모가 빼어나지 못함을 가리킬 수 있대요. 눈이 어둡거나 미모가 빼어나지 못함을 가리킬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람을 의미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는 눈이 유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유약하다. 또 쉽게 말하면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눈에 총기도 없다. 그런데 이 레아는요.
알력이 부족했지만 레아는 순종하고 겸손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그 첫날 밤에 들어갔잖아요. 순종하고 겸손했어요. 아빠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아빠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레아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기다리는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예, 여기서 나이에 총이 없다는 것은 루벤 써 있죠. 루벤 첫째 아들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써 있어요? 32절에 루벤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했다고요? 권고하셨다. 그래서 루벤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써 있죠?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래서 보면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라고 써 있죠?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권고란 뜻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괴로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루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괴로움을 보셨구나. 두 번째 아들 낳았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들으셨다 그랬어요. 시므온 그랬죠. 시므온 들으셨다. 이 레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러면 들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므온 이름 부를 때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도 권고하셨고 그리고 내 기도 소리 다 들어주셨구나. 시므온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이 레아는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야곱만 바라봤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 부르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난 동행하는 삶을 산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과 나랑 연합한다.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시간 제한적이고 다 없어지는 거구나. 남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남편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찬송한다는 찬송함 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진 거 이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유다 부를 때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내 안에 알았던 거예요. 점점 발전했잖아. 하나님이 괴로움을 내가 공부하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들으셨구나. 그래서 시므온 불렀고, 레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나와 연합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진정한 사랑은. 유다 부를 적에는 찬송한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군요.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를 주시고 그 예수님 왕족 있잖아요. 왕족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오시고 유다 지파도 주셨고 얼마나 훌륭한 자식을 자기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그 레아 입장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레아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조상들이 묻힌 그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었던 헤브론, 교제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교제하고 싶었던 그 굴은요, 이중 구조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시체 놓으면은 이게 시간 많이 지나면 뼈밖에 안 남아요. 뼈를 추려서 또 속 안에 있는 굴을 또 집어넣어줘요.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보셨고. 나는 레아인가 라헬인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오른쪽. 라헬은 레아가 받지 못한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감사하지는 않았음. 레아는 이게 중요하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오른쪽 같이 읽겠습니다. 언니를 시기하였으며 야곱에게 불평하였음. 레아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였지만 순종하고 겸손하였음. 세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죠. 오른쪽 읽겠습니다. 라헬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갔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음. 레아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어떤 분은 옆집에 있는 높은 분에게 가지고 갔다 있죠.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나는 레아가 될 것인가 라헬이 될 것인가. 오른쪽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밑에 읽겠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이 부족하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레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써있죠? 은혜 받고 축복받은 레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립니다. 라헬은 온전히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우상 섬겼죠. 우리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신에 빼앗겨요. 그렇죠? 유튜브, 또 뭐 넷플릭스, 오락, 여러 가지 세상의 신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권고하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진정한 것은 나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맡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레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적에는 레아 막벨라 굴 들어갈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레아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의 와이프가 된 거잖아요.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은 사람들의 기억도 안 남는 후대 사람들의 기억도 안 남는 베들레헴 길가에다 묻어놓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귀중하게 보고 있잖아요. 야, 믿음의 조상이 묻힌 거.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장소예요. 그곳에 묻힌 인물들이잖아요. 다윗 또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 된 이후에 불렀죠. 헤브론으로 불렀잖아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하고. 우리도 구원 받자마자 천국 가는 거 부른 거예요. 천국 가자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방향성을 잃지 말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간다.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많은 안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그 레아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갑니다. 431장. 431장입니다.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너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봉사자님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